네, 로마서 8장 말씀을 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로마서 8장 해방. 로마서 8장은 이 해방에 관한 주제를 다루죠. 그래서 꼭 좀 들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승리하는 삶, 이런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여기 써놨죠, 제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속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속사람과 새사람의 마음의 법, 이거는 우리 로마서 7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때 이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이 죄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의 법이 실제로는 나를 사로잡죠. 율법을 잃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이 죄가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해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 것 이상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더 강한 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이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해방의 문제도 사실 어떤 점에서는 개인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죠. 우리는 처음에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내 삶을 압박하던 것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법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다시피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은 율법 아래 항상 굴복하게 되는 게 있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의 법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힘, 혹은 새로운 질서, 혹은 새로운 법, 어떤 용어를 써도 사실 그렇게 상관없겠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실제적 경험 가운데 있어요. 내가 충분한 로마서 7장의 상태를 깨닫고 진정한 해방자를 구할 때가 되면 그때 이 하나님의 방식,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사실
나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이 진리가 선명하게 이제 깨우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 내가 더 이상 죄의 법에 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다른 위치에 놓아 두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양심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을 때 내 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려고 해봤자 사실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만드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더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기능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실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해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속사람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고 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안 되신다는 거는 매우 초신자시거나 신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가라지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반대적인 효과로서 또한 죄의 법 아래 내가 사로잡힌다는 것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나고 올바른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만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 교회 역사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냥 많은 사람을 예로 들을 수가 없어서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존 오웬은 어떤 청교도죠. 청교도. 사실 되게 우리 시대에도 청교도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집단으로 여겨져 오죠. 사실은 그건 맞아요. 이 존 오웬은 청교도의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써요. 이 사람만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마틴 루터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뱅도 이런 주제를 좀 다루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내재하는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거든요. 이 내재하는 죄를 우리가 더 큰 어떤 순종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으로. 이 책 정말로 있으시니까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7장 상태에 있을 때 마땅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맞아요.
이분도 그런 점에서 어떤 올바른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답을 알질 못했어요. 이 상태에 있을 땐 사실 사람이 답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 상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적 지도자였고 나름대로 사실 자기도 모르는 해결책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방이란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냥 더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을 제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해방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뿐이에요. 거의 더 이상 답안지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런 상태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었고 이 상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쓰여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도 진짜 말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참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써볼게요.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더 잘 순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순종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순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열심히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못 살면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튀어나오나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망령된 생각인데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정신 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 밖에도 뭐 어떤 신령한 체험을 말한다든지 다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나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세례를 통해서요. 세례를. 이건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왔던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은 나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안에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정말 많은 걸 보여줘요.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용서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함께 죽고 다시 그분과 내가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한 결과 안에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적용한다는 것까지 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방의 능력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방을 체험하고 해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원동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해방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럼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역할은 사실 이걸로 가장 압축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이게 사실 저는 이 주제도 매우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령님의 역할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취약해요. 아까 말했던 존 오웬이나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책을 보셔도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말을 못해요. 뭔가 말을 하는데 되게 좀 약간 좀 중언부언하죠. 좀 헷갈려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온전히 보게 되면 내가 본 걸 설명하는 건 쉬워요. 이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기 요한 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영광,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참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이 뭐 인도하신다 이러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떤 교화시켜 주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육신을 치료해 주시거나 고쳐 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교화해 주신다든지 성령님이 나를 더 신실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성경에. 두 번째로 성령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임해서 어떤 이 신비적인 능력이 임하면 내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많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전부 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좀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이런 건 없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창세기를 좀 보여줄게요. 창세기 이제 22장에서 그 이삭이 어떤 죽음과 부활의 어떤 예표를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신부를 찾아야 되는 나이가 되고 이삭을 신부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그 본토로 보내죠.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이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완벽한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찾아줘야 돼요. 이삭은 신부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신부를 직접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인 엘리에셀이,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궁교롭게도 보혜사예요. 이런 건 참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죠. 사람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한국인인 우리들의 이름에 뭐 이런 게 있진 않을 거예요. 제 이름에 무슨 어떤 신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은 다르죠, 사실은.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은 보혜사였어요. 그럼 이 보혜사가 나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이삭에 대해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 이삭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많은 영광을 받아서 저기 있는 저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고 후사가 되었다.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리브가에게 자기 주인인 그 아들이신 이삭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이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우리 시기로 딱 변경을 해보면 왜 안 나오죠? 잠시만요. 이 엘리에셀이 바로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는요. 물론 교회에 어떤 지혜를 주시는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육신을 성화시켜준다, 그런 개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율법적인 방식으로 그 옛 부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고 이 교회에게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예수의 영광을 보여줘서 그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흰 덩어리가 그냥 우리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옛사람은 이렇게 좀 커다란 존재였어요. 그런데 뭐 이게 존재감이 크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무겁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크게 그린 거고요. 우리 안에는 이제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있거든요. 이 노란 게 새 생명이에요. 이거는 속사람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속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속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뭘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땐 무엇을 하게 되냐, 이 속사람을 율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더 커다란 것이 나를 누르는 힘이 더 강해요. 이렇게 나를 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성화를 체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의 법이 무엇을 해주시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가진 힘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 옛사람의 무게를 이기고 우리를 끌어올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 데 좀 자연의 섭리를 두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과학에 소양이 없으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거는 약간 중력 같은 거예요. 중력. 그냥 중력이 그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모든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중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요게 이제 속사람을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금속이라고 할까요? 금속? 뭐 아무튼요. 뭐 자석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자석이 또 놓이게 돼요. 이렇게 커다란 자석이 놓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과학에서는 이게 내려가는 힘과 이 자석이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데, 자석이 끌어올리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자석 쪽으로 붙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죠? 어려운 과학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 옛사람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거를 공감하시려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방은 경험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과 매일의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지만 그 해결책을 어느 정도 인식한 이후로도 전혀 발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더 높이 있는 이 그리스의 영광에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이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매력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 내 관심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신이 마음 두는 것에 자기 마음을 쓰고 자신의 어떤 시간과 힘과 노력과 어떤 물질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자신의 어떤 모든 게 있죠, 사실 사람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다른,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는데 네 마음과 너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는 해방의 에너지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교훈이거든요. 이건 정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진하지 않느냐? 저는 힘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솔직해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전부로서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내가 그분 안에만 사로잡히고 싶은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매력에 더욱더욱 빠질 수 있도록.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이 땅으로 우리를 누르는 중력이 아니라 어떤 자석의 힘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까지 끌어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커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 웬만한 자석 있으면 땅바닥에 있는 금속 들어 올려서 붙여버리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2절까지였고요. 이번에 3절이에요. 3절은 약간 사법적인 해결을 해주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다고요.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할 수 없는 그것. 이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지는 못해요.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죠. 근데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이 죄 자체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을 정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제 삶은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여전히 율법적이거나 그런 옛 부대에 속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방식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아까처럼 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야 되는 모든 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걸 정말로 바라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삶으로 끌어올려줘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돈, 명예, 일상적인 의무, 인간관계, 가족, 친구, 연인, 이런 사실 그리스도랑 비할 바 없이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자기 자신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했거든요. 주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법을 딱 주고 야, 이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것들을 줘요. 우리 TV를 보면 그냥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예술가들인데 어떤 자기가 하는 예술 부반에 완전 심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아예 사로잡혀 살잖아요. 헛되긴 하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지만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무력화시키시는 방식이에요. 법을 통해서 무력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로잡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죠.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죠. 사로잡혀 사실 수 있게끔 자신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실제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이건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육신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겠죠. 그런 걸 뜻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 옛사람은 아무런 신앙적인 어떤 기여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옛사람은 무력화됐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 아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뤄주시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부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처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질 않아요.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지식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쉽게 많이 말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 옛사람 처리된 건 몰라요. 그걸 완전히 지금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답만 베껴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 옛사람은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바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있고 이것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래요. 죽을 거라는 건 정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화된다는 얘기겠죠. 이 문맥상. 오히려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린대.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교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이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제가 교회라고 쓰려고 했네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영광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요. 이제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에 우리가 공감하기를 주님께 또한 바라봅니다. 대충 이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또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증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린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뭐 예수님과 우리 혹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렇게 그 일러스트나 그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터넷에 쳐보면. 근데 대부분 예수님은 이렇게 뭐 한 30대 정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도의 이미지로 많이 해놓고 우리는 이제 완전 애기예요. 애기, 꼬마.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후사라는 건 뭘까요? 후사라는 거는 왕자인데 앞으로 모든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로서의 왕자예요.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예를 들면 태자라고 하나요? 세자라고 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있잖아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음 왕이 될 사람.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장성한 아들이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는 이 상속자들이에요. 애기들은 그냥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아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얻게 되는 이 장성한 아들로서 주님의 생각에 우리가 함께 공감대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요구받는 건 하나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멈춰있는 거는 로마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지만 또한 장성한 아들로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그분의 원대한 목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후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지금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 전하다가 반대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예.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오는 모든 결과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뭐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당연히 영광 얻게 되실 거니까. 근데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교통이란 건 뭐예요? 교통.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교통이란 것은 마음이 공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하는 거. 무슨 하늘에 손 뻗고 막 그 신비한 기도를 하면 교통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이라는 것은 어려운 용어인데 신학적인 용어일 뿐이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마음의 공유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하늘에 가봐야 알지 이런 말 하죠. 하늘에 가봐야 안다는 건 본인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많은 부분 교통이 있고 공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결과로서 우리가 차곡차곡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은 걸 배우지 못합니다. 많은 걸 배우시고 싶다면 성경 연구를 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시면 성경이 열리는 것도 같이 따라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과 함께 온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의 상태와 마음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줘요. 우리 상태는 이런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 사실 거듭났지만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죠. 이 진노 때문에. 세상 기독교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는 좀 많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마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이 부분은 제가 로마서 1, 2, 3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 이 상태를 먼저 정확히 알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묻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환경에서 내 맘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반대로
내가 뭔가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많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거든요.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사실 잘 안 풀릴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버리는 인생이 돼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시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 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부활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나로 다루시지 않아요. 나를 아들로 다루세요. 예수님처럼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떼쓰거든요. 달라고. 그러면 영적으로 손실 입으실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손실 입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바꿔요. 내가 가난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가진 거 없고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로운 자리에 두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의 외로움을 너도 배우고 그의 심령을 네가 갖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이때마다 우리가 꿰써서 나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신앙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그런 짧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사시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요 구절까지 해서 마무리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승리 앞에 서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들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믿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삶,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처럼 세상적인 것들에 매이고 그런 것들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살지 말라고, 우리는 더 위대한 것들에게 이미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거, 조금 직장 편하고 뭐 덜 편한 거, 돈 많이 벌고 덜 버는 거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의 삶은 결국 뭐죠? 이 승리하는 삶, 이 승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를 나도 함께 누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승리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전쟁터에 서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완전해져서 자동적으로 이걸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 승리라는 건 뭐죠? 전쟁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자신을 부인해서 이 승리의 삶을 누려보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매일매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서 진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내 자신도 내가 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더 이를 악물게 되죠. 투쟁해야 하고 싸워서 더 큰 승리를 맛봐야 한다고. 물론 로마서 7장 상태인 것처럼 막 좌절하거나 막 사로잡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나는 싸워요. 제가 그런 구절을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우고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